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며 아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한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이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같이 저 말씀 제목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세요. 꼭 가야 할 길로 갑시다. 시작. 꼭 가야 할 길로 갑시다. 제발 좀 하라고 하면 해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꼭 가야 할 길로 갑시다. 그 다음에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갑시다가 아니죠.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지 맙시다. 시작.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확실하게. 그런데 천국에 가는 순간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 예수 믿은 게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참 저는 1년에 한 2-3번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사로의 이름이 나와 있지만은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근데 전설에 의하면은 이 부자의 이름은 다이부스라고 합니다. 다이부스. 뭔가 좀 비슷해요. 다 해봤어. 좀 비슷해. 그렇죠? 그 다음에 나사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 거지는 나사로의 이름이 나사로. 나 홀로. 나사로. 뭔가 좀 외롭고 이름부터가 조금 싸늘해. 자, 그런데 이 다이부스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유혹하고 그 삶의 결과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 기가 막히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해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런 말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이라도 이런 예화도 아닌 이 사실 같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바울 서신 어디를 봐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한 내용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로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딱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성경 속 부자인 다이브스는 돈이 많은 사람을 대표한다기보다는 너무 세상 살기가 좋아서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둘 수 없는 사람을 대표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요. 즉 다이브스는 단지 그가 많이 가졌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유한 재산으로 인해 더 중요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 죽지 않은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값진 옷을 입습니다. 오늘 부자로서 자색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 자색옷. 자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림을 보여줘봐. 자, 여기 보면 딱 자색옷을 입은 사람 한 사람 있죠? 네. 다른 사람은 입지 않은 옷 자색옷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이든지 귀족 중에서도 귀족이든지 아무도 자색옷을 입는 사람이 없는데 부자의 친구들도 다 부자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은 자색옷을 입고 있어요. 굉장히 고가이고 굉장히 아주 품이 있는 그런 옷인 것입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 대비 명품을 사는 선호도가 제일 높다고 합니다. 명품을 제일 많이 사는 나라가 어디냐? 인구 대비 한국이라 이거예요. 한국. 와, 여러분 집에도 아마 뒤져보면 명품 하나씩은 있을걸요? 저도 있어요. 뭐냐? 뾰르가르댕인가? 명품을 그렇게 좋아한다 그래요. 야, 그런데 이 사람도 값진 옷을 입었어요. 어찌 보면 이것은 과거에도 지금이나 과거나 그 부자는 자기를 과시하는 것을 옷, 또 뭐 집, 또는 차 이런 것들로 표현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날마다 즐기는 생활을 했습니다. 참 여가를 기분 좋게 보내고 전 세계 일주를 하고 참 부자들이 사는 삶을 보면은 상상을 초월하죠. 오늘은 무엇을 하면서 즐길까? 세 번째로는 호화로운 생활입니다. 분수에 넘치게 사치하고 자신의 부를 최대한 활용하여 남은 아랑곳하지 않고 온갖 사치를 부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생 한 번도 하나님 생각할 틈도 없이 잘 사는 그것이 이 부자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이에 비해 나사로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한 자는 남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죠. 나사로에게는 부스럼이라는 병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헌대라고 말했는데 그 피부병이죠. 못 먹고 병원에 가지 못하니까 이 병이 날 틈이 없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이런 병을 안 알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씻지 못하고 눅눅한 곳에 누워 자고 하니까 그런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세상에 마음 둘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피곤함과 지친 인생 속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위로처가 되는 것이죠. 지긋지긋한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었다면 그것은 부자가 가지지 못한 나사로만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갑자기 죽음이 찾아왔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고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부자보다 먼저 나사로가 죽었어요. 가난하고 못 사니까 먼저 죽을 수 있겠죠. 그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자는 젊어서 몸을 녹용, 뱀, 인삼 등으로 막 보호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숨이 잘 안 끊어져. 그래서 고생하다가 부자도 죽었어요. 나사로는 죽었으나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가만히에 뚫뚫 말아서 어딘가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다가 내다 버렸을 수도 있죠. 죽음은 비참하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비참하게 죽은 나사로나 부유하게 살다 그럴듯한 장례를 치른 부자나 똑같이 죽었다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도 죽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죽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시편 90편에 말씀했습니다. 누구도 이 운명을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는 죽음이기 때문에 누구나 성실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죽음이죠. 육신. 아무리 뽀얗고 예쁜 얼굴도 나중에는 주름이 지고 늙어지고 죽을 날이 가까워요. 예쁘다고 안 죽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 놓고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영적인 죽음이에요. 사람이 그냥 호흡을 하면서 세상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영혼이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누구나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알아요. 어린 아이도 압니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그런데 자신이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이 죽으면 심판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은 죽음에 이른 인생에게 두 가지 판결을 내리기를 영원한 죽음으로, 아니면 영원한 생명으로, 지옥으로, 아니면 영원한 천국으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은 성경 어디에도 말하지 않아요. 사실 현대인들은 지옥이라는 말을 좀 유치하게 생각합니다. 지옥을 말하는 사람은 마치 무식한 옛날 말을 하는 사람처럼 취급을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의 동화에 나오는 한 대목처럼 그렇게 치부해버립니다. 불신자들은 지옥에 대하여 모르니까 내가 모르는데 그 뭐 있겠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자비로우신 입에서 지옥이라는 말이, 음보라는 말이 18번이나 나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어김없이 부자는 죽어 불구덩이 속에 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되고,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 핵심을 피해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으면 두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부자가 가는 길, 거지 나사로가 간 길, 이 두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5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옥이란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불꽃 가운데서 사정없이 고통을 받는 곳임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부자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고통한다는 말도 아니고 고민한다는 말이에요. 이 심적으로 당하는 고통이 어마무지한 것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카라마초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책에서 도스토예프스키가 지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만일 지옥에서 붙는 불이 물질에 붙는 불이라면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 몸이 타는 불이라면 견디기 쉬울 것이다. 지옥의 불은 육체가 타는 곳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알지 못하는 불에 타는 곳이라서 그것이 육신이 타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물론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말이지만 그 말의 표현법에 의하면은 지옥에서 당하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의 고통은 그냥 육신이 불에서 세상에서 타는 고통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고통을 감내하시기 위하여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내일 내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어야 되니까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와, 그렇게 기도하셨어야만 할 것 같은데 주님 뭘 하셨냐면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됩니까? 이 쓴 잔을
하나님, 내가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육신에 못이 박혀 죽으시는 것이 그렇게 힘드신 것일까? 사람도 어떤 사람은 희생도 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느끼시는 그 십자가상에서의 고통은 육신적 고통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옥의 고통인 거예요. 주님이 당하신 고통은 육신의 고통이 아닌 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지고 죽어야 하는 그 지옥의 고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옥은 기도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하고서 기도해요. 금방 응답이 안 와도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따뜻한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나, 그래, 힘들지, 네 마음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힘내, 힘내.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해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세상에 다시 살아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만 지옥은 기도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의 자비가 허락되지 않았어요. 부자가 말합니다. 저 나사로의 손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서 나 내 입에다 서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도 비를 주세요. 불신자들이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십니다. 지옥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옥은 천국을 보면서도 감히 천국에 접근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거기로 너희에게서 우리로 올 수 없다고 말했어요. 접근 금지예요. 구분해서 나눠지게 되면 서로 갈 수 있는 소통과 교통이 없어요. 접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속에 그런 비유가 있죠. 혼인잔치의 비유. 혼인잔치에 다 등불을 들고 기다렸던 신부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등불을 예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또 혼인잔치에 왔어도 예복을 입은 사람은 괜찮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주인이 종들을 명하여 쫓아내게 하셨어요. 그래서 밖에서 이를 갈미 슬피 있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았어요.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딱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아브라함 품을 안긴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저 나사로를 보내서 뭐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 거기로 갈 수도 없고 너희도 우리 안에 올 수 없다. 구렁텅이가 있다. 접근 금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때로는 좀 가난해, 힘들어,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구나 하겠지만, 나랑 비슷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좀 형편이 나아. 비교를 할 때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 부자는 지옥의 고통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면서 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 뭐하고 살았나? 나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았구나. 후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것이죠. 네 번째로, 지옥은 놀랍게도 무섭게 기억력이 되살아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레이몬드 A.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의학자는 어떤 사고를 인하여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찾아가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죽음 이후, Life After Life, 살다가 죽은 이후, 죽음 이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책으로 엮었어요. 그 책에서 죽음 이후의 경험자들은 자신들의 체험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죽은 뒤에
좁고 긴 터널을 통과하게 되었다. 내가 살면서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 기억되었고 이 세상의 모든 비밀들을 다 알게 되었다.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부자는 주거 음부에 떨어졌지만 생생하게 자기가 살아온 생애를 기억하고 있다 이거예요. 내 형제가 5이 있다는 거. 기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 형제가 5명이 아직도 세상에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섹스피어가 쓴 리차드 3세라는 책에 보면 지옥을 묘사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양심에 달린 수백 개의 혓바닥들이 쉬지 않고 짓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살던 때에 비양심적으로 살았던 것들에 대하여 양심의 혓바닥이 막 옆에서 야 너는 그랬지 저랬지 기억나게 할 때 그 고통으로 자기가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것, 그 잘못으로 와 있다는 것에 대해 말해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옥은 자신이 지은 모든 죄악들이 기억나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것 또한 엄청난 고통인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지옥이라는 것은 소망이 없는 곳이다. 소망이 없는 곳이다. 단테가 쓴 신곡 유명한 책이죠. 어렵기도 합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곳을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그랬어요. 이곳을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너무 자기 운명을 모르는 사람들, 자기 운명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헛된 것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 자기 것이 아닌 것에 집착하며 사는 사람들, 세상락에 빠진 사람들, 나중에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에 눈과 마음이 멀어버린 사람들. 여기 본문 속에 있는 부자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생을 사는 동안에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귀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복음을 다 이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거 다 아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를 다녀라,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무엇이 복음입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지,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음부에 떨어진 다음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나처럼 똑같이 사는 내 5 형제가 세상에 나처럼 똑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가 돌려보내달라고 말하지 않고 저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를 살아서 돌려보내. 내 형제들에게 좀 이 사실을 알려달라고. 그 사실은 뭐예요? 나처럼 이렇게 살다가 이곳에 오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죄 용서함을 받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라. 그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 지옥에는 절대로 오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라. 그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더 여러 말로 말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낙에 빠져있는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예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왜 지옥을 만들어 인간을 괴롭게 하는가? 왜 이렇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가? 지옥이란 말만 들어도 그냥 힘드네. 아이고, 오늘 목사님 왜 갑자기 축복받고 은혜받고 성령받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새해부터 갑자기 지옥 얘기를 해가지고 아이고 오늘따라 내 마음이 지옥처럼 어두워지고 있는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면 나도 할 말이 없겠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지옥이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예배해 놓으신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지어 놓으신 데는 어디입니까? 네?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좋은 게 그냥 다 들어있는 에덴이란 말 자체가 기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기쁨의 동산인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 지어놓으신 곳이에요. 지옥은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왜 만들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2절에 말씀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지옥은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고통의 장소인데 왜 사람이 그곳에 갑니까? 마귀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고 마귀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마귀를 따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면 죄와 함께 망하는 거예요. 주인이 망하면 종도 망하는 것입니다. 의를 따라서 주님과 함께 산 사람은 주님이 부활하시니까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적당히 넘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적당히 넘길 수가 있어요. 근데 죄는 하나님은 죄를 적당히 넘길 수 없어요. 그래서 주에 맞는 공의로운 방법으로 죄를 처리하셔야만 합니다.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영원한 죽음, 사망 권세에 매여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옥을 마련하고 계획하셨지만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만큼 사람들을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막으신 분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라가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적인 뭔가 정책을 마련해요. 그런 것은 해요. 가난한 자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 도울 만한 뭔가 복지 정책을 마련해요. 그런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라가 지옥 가는 사람을 막아서 지옥 못 가게 할 수는 없어요. 그 어떤 단체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멸망하고 지옥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그 일이 중요하면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기까지 그렇게 하셨을까? 얼마나 중요하면, 그 일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로 하나님이 여기셨으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바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숨어있던 죄들을 토하게 합니다. 회개하게 하고 토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더러워서 더 이상 마음에 간직할 수 없어서 이것을 막 오바이 타듯이 토해버리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내 안에 주의 영이 거하시면 내 안에 죄가 견딜 수 없어지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독생자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둘도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을 그 십자가에서 친히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을 살리신 다음 예수님을 지옥으로 가는 길목에 세우시고 우리더러 가지 않도록, 못 가도록 막으시는 것입니다. 이곳으로 가면 영원히 희망이 없다. 그게 뭐예요? 이렇게 막는 일이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만이 진짜 당신의 소망입니다. 복음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나오세요. 당신은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삶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죄의 문제 때문에 당신 영혼에 힘든 것입니다. 주님께로 와서 구원받으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고통은 이유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입니다. 한번 저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죄라는 문제가 이토록 심각하다는 것이죠. 이 손이 죄를 범하느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잘라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죄의 문제가 너를 죽인다 이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은 멀쩡한 몸으로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는 잘라버리고 없애버려서 죄를 범치 아니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반드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 길을 꼭. 주님은 그런 뜻에서 잘라버려라. 죄를 지거든 없애버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눈이 범죄하거든 9절에서 빼버리라. 아니 눈을 어떻게 빼요? 빼버려라. 그리고 천국 가라 이거예요. 지옥에 떨어지지 말고. 주님이 이토록 우리에게 애달도록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 받는 것 정도, 그 정도 얕은 수준의 삶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것은 부서나 방송에 나가면 안 돼. 이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추구하는 세상 복이 아니에요.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리. 하나님이 준비한 나라의 행복과 기쁨을 여러분이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불신자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신 것도 아니에요. 돈을 바쳐라, 생명을 바쳐라, 자식을 바쳐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안내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천국문에 들어서는 관문은 높은 계단이 아닙니다. 주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고백이 되어질 때 주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그 자격과 은혜를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약 10에서 13억 인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믿는 성경책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죽음 이후의 세계를 향하여 주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사서 봅니다. 여러분 죽는 것은 어길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인데 두 길 중에 한 길은 분명히 가서는 안 될 길입니다. 바로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의 멍에를 매지 않고자 거룩함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 황지라는 곳에 가보면 탄광촌이 있어요. 탄광촌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가리켜 막장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 하다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때 마지막에 가는 정말 막바지 인생이라는 것이죠.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직업이 택시 운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운전하다가 생명을 잃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목숨을 걸고 선택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막상 인생들은 수천 미터 지하에 들어가 40도가 넘는 곳에서 하루 8시간을 이 탄을 캐는 일을 합니다. 탄가루를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먹고 일하면 탄가루가 폐 안에 들어와요. 폐 안에. 그러면 진폐증을 겪으면서 기침을 하고 피를 토하다가 나중에는 병들어 죽는 사람이 많은데, 이 진폐증은 오늘날 현대 의술이 발달해서도 치료하기가 어려운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막장 인생으로 어렵게 살아가지만은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그 직업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느 광부의 아들이 쓴 시예요. 우리 아버지는 탄을 캐신다.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나도 커서 광부가 되겠지. 그런데 아버지는 절대 광부가 되지 말라고 하신다.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광부는 절대로 되지 말라 하신다. 왜? 아버지가 한사코 말리는 것일까? 광부의 생활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 고통을 겪으니까 자식은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광부의 바람이라. 주님은 지옥을 아시고 천국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꼭 가야 할 길을 선택하도록 오늘도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단위에 세운 목사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미신 손을 꼭 붙들고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열심히 믿으세요. 예배 좀 오세요. 이렇게 말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까지 갑시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천국 가서 아이고 얼굴 없네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